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마라나타 인사하세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 계시를 보고 예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화답하는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쓴 마지막 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18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해당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든 성경 전체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든 대체적으로 후자를 택해요. 성경 전체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이 모든 말씀을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면 생명의 축복에서 빼버린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우리가 읽으면 돼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요. 이건 감당하기가 어렵다, 좀 그러면 빼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너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빼니까 너 그 자리에서 뺄 거야. 이건 이해가 되는데, 더하면, 이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더하는데 왜 재앙이 더 임할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더한다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더할 게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은 그대로 받으면 돼요. 힘들어도 뺄 게 없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더하는 게 더 문제예요. 더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 부분을 더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만 아멘하고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즉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생활 속에 지켜야 될 생활법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나름대로의 제사법이 있고, 모든 그 율법과 계명과 명령과 이 모든 게 다 있다고요. 그걸 줄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명령을 지켜라. 3절에 가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른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서 잠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가르쳐줘요. 이 지혜와 지식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큰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큰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자, 7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큰 나라. 큰 나라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당시에 애국과 같은 그런 큰 나라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는 큰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에요. 예,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큰 나라가 돼요. 여러분, 나라가 커서 큰 나라를 보존하고 그걸 이어가려고 그러면요,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망할 때 한 말이 뭔데요? 내 백성이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큰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암송을 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하세요? 그러면 신약 구약 열심히 드세요. 다른 약 들 거 없어요. 신약 구약만 열심히 아침마다가 잡수세요. 읽으세요. 그러면 치매 안 걸려요. 속으로 딱 두 분이 그래. 아이, 거짓말 하시네. 잡숴 보세요. 알약 먹지 말고 신약 구약을 잡수시라니까. 지금 우리 이용묘 권사님 몸이 연약해서 누워 계시지만 가끔 신방 가서 찬송을 부르면요, 4절을 다 암송하고 다 하세요.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암송하고 부를 사람 몇 분 있으세요? 내가 볼 땐 90% 몰라.
1절, 2절만 넘어가도 3절, 4절은 벅벅대요. 근데 이 어른은 찬송 전에 건강하시고 조금 저거 할 때는 10장을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음성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몸은 약해져 누워 계시지만 정신은요 쨍쨍하세요. 치매요? 오다가도 도망가. 말씀이요? 얼마나 말씀 암송하는데. 엄청 잘하세요. 지금은 이제 이게 말이 더듬으시고 이러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른 병이 걸리면 의사가 말이에요, 너 이 약 잡수세요, 저 약 잡수세요 하면은 열심히 드시면서 왜 목사가 신약 구약 잡수세요 이러면 속으로 콧방귀 끼고 앉아있다니까. 아이고 참, 이보다 더 좋은 명약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구약 잘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니까. 아멘. 네, 다시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감하지 말아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 큰 사람 된다는 거예요. 큰 인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줘서, 유대인들은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그 직전 무렵에는 모세 율법 5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창의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돼서. 그 어려서 암송한 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일을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세 율법 5경 이거를 암송하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게끔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큰 인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구약 시대에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로만 생각해요. 그 나사렛의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저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근데 그거 끝. 부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된 계획,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여기서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택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더 볼게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000명이 있어.
남은 자가 7천 명이 있어.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딱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차 이제 구원할 거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속에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선택돼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고, 택하심이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유대인들 그들은 우둔하여져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여기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방인이 여기서는 우리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풍성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데, 이제 장차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래요. 이거는 예언이요, 예언.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겠느냐, 그걸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꺾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가 젖붙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 그러니까는 그들을 믿지 아니해서 꺾였다고 해서 너희들이 저들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하지 말고, 즉 높은 마음을 너희들은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여기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전도해서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땅끝까지 전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가 되는데, 그때 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충동질하셔서 저들이 시기가 나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 볼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어 두심은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가두움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푸신다는 거. 결론은 뭐냐?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지금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의 눈을 가려서 모르고 있는데 저들의 눈이 활짝 열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는 그때가 올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계시를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반영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맞아요. 예수님 본 사람 있으세요? 물론 어떤 때는 꿈에서도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게 한두 번이지 뭐.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다음 절 앞에 거 봐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서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느니라라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가르쳐줘요. 이 큰 사도들의 공통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말씀 그대로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기쁨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볼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거요,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영광과 즐거움을 기뻐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전체의 구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결국 구원을, 영화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결론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너희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라. 근데 문제는 베드로 시대에도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오시잖아. 근데 지금까지도 안 오시잖아.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더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몇 년이죠? 내년이 되면 2019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그동안 주님 안 오셨어요. 지금 뭐 다 전에 뭐 예수님 온다는 거 다 꽝이었고, 또 지금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 그거 다 거짓쟁이들이에요. 그거 다 엉터리들이에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근데 지금 2019년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베드로 시대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이게 베드로 당시에 이 말씀을 하니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되면 AD 100년인데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있는데, 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이게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5일 동안 5일 후에 올래. 그러면 5000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주님 그때까지 안 오시겠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미안하지만 하늘나라 가세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 질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 5000년이,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뭐 2032년인가 뭐 그때는 뭐 남북 뭐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고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4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 그것도 4000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오시는구나. 그때까지는 안 오시는구나. 그렇다고 엉터리로 사실래요? 그 전에 여러분 하늘나라 가세요. 그 삶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셔야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절 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걸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결론적으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엔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띄워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점은 뭐고 흠은 뭘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걸 가르쳐줘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이 갖다 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자기 본능적으로 육신의 열매를 쫓아가는 사람, 그 삶 전체가 점과 흠이라고 가르쳐줘요. 이어서 가르쳐주는 게 음심이 가득한 눈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음심이 가까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 가진 자들이니 뭐요?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어지면서 그러니까는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사람은 결국 뭐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딱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게 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뭐예요?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어떤 때는요 잘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가는 대로 그냥 받으세요. 아까처럼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한다고 빼고 또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푼다는 거는 다른 뜻.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그것이 뭐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그게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요, 숫자적인 개념과 날짜적인 어떤 그 개념 속에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날짜를 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은요, 그거 몰라도 돼요. 아는 것만 정확하게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도 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왜?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이 120세까지 사실 분이 여기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120세 그럼 그 안에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사느냐,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지,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눈이 확 밝아져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혼미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든다니까요. 못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확 열려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아멘?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아니, 성경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내가 아는 것만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답을 주세요 했어요. 너 성실로 식물을 삼어.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서 성실로 식물을 삼어. 때때마다 거짓말하지 말고 성실로 식물에서, 성실이 뭔지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뭐 제가 단어로다가 풀어야 뭐 이해가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 찾아보면 돼요. 도대체 성실이 뭘까 모르세요? 알려고 그러면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아라. 어려워요? 술 안 먹으면 돼요. 어쩔 수 없어서 뭐 사업상. 핑계대지 말고. 간음하지 마. 뭐가 어려워요? 성경이 들리는 대로 살면 됐지. 비방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거 다 성경에 간단한 거예요. 이걸 뭘 풀어요? 술 먹으면 비틀비틀 거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서 멸망하고 잘못됩니다. 뭐 그렇게 꼭 풀어야 알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돼 있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수같이 우리에게 콱 꽂혀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대로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뭐가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하거나 풀지도 마. 거기 더 한다는 건요, 변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명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바빠가지고 뭐 변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젊은 친구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핑계 대지 마라.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니들?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야채 가게 하면서 아주 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돈 벌겠다고 몰려 들어와요. 힘든 일부터 시켜요. 그러니까는 입이 툴툴 나와요. 내가 돈 버는 방법 배우러 왔지, 내가 무슨 청소하는 것부터 내가 배우러 왔냐고 툴툴거려요. 그러니까 젊은 그 사장이 하는 말에 젊은이들한테 핑계 대지 마라. 니들이 이것도 못하고 장사를 배운다고? 무슨 놈의 장사가 무슨 뭐 그냥 적당히 해서 배우는 게 장사인 줄 알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핑계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내가 목숨 걸고 하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쭉 읽고
이제 또 한 절 보고 마칠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12장 9절부터 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지금 이 두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 핵심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이제 또 우리가 기도문을 써내고 그걸 제목으로 가지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다짐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한 서너 가지,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내가 이런 다짐 속에서 2019년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평소에 생각나는 대로 쓰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일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거 가지고 정말 기도하며 나가는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셔서 나중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가